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예수의 진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문서들이 성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이제 이 놀라운 발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단순한 톡인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13권의 고대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죠. 이 문서들은 오늘날 나그 하마디 문서로 불리며 그 중에는 토마스 복음서라는 놀라운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을 때 왜 이런 중요한 문서들을 성경에서 배제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일반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이론이 있어요. 바로 이 문서들에 담긴 지식이 너무나 강력하고 혁명적이어서 기존 종교 권력 구조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토마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작되는 이 문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예수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예수의 목적은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천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는 우리가 외부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해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토마스 복음서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찾는 자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한다. 그가 찾게 되면 혼란에 빠질 것이고 혼란을 겪은 후에는 경이로움을 느낄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의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존의 믿음 체계가 흔들리는 혼란의 시기를 거쳐야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되죠.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의 종말이 어떨지 말해달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시작을 발견했느냐? 종말에 대해 묻는구나.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종말을 알 것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며 진정한 현실은 오직 현재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빛에서 왔다고 말하라. 빛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어 나타났고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났다.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각자가 살아계신 아버지에 의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는 현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원죄론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복음서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
끌어낸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끌어내지 않은 그것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세상에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게 될 거예요. 예수는 또한 내면과 외면의 통합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왜 자네 겉면만 씻느냐? 안을 만든 이가 겉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우리의 내적 상태가 외적 현실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복음서에는 창조의 힘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도 있어요. 예수는 말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며 산에게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통합될 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미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강력한 의도와 감정이 결합될 때 실제로 물리적 현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토마스 복음서는 경고합니다. 지식의 길에 들어선 자는 되돌아갈 수 없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진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내리는 선택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녀 평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처럼 밖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어 남성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여성이 아닐 때 너희는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영적 완성이 대립하는 모든 요소들의 조화로운 통합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 이성과 감정, 능동성과 수용성 등 모든 이원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토마스 복음서의 가르침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는 단순히 종교적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 의식의 진화를 이끄는 영적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신성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라는 용어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즉,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깨달은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토마스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전체다. 전체가 나에게서 나왔고 전체가 나에게 도달했다. 나무를 쪼개면 내가 거기 있고 돌을 들어 올리면 거기서 나를 찾을 것이다. 이는 신성이 특별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편재하고 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신성은 이미 우리 주변 어디에나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한적인 믿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토마스 복음서는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그 빈곤이다. 자기 인식의 부족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모를 때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우리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달을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의 이런 가르침들이 왜 공식 성경에서 제외되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 안의 신성을 깨닫고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추구한다면 중간 매개자로서의 종교기관의 권위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종교의 교조적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토마스 복음서와 같은 고대 지혜 전통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토마스 복음서의 가르침은 또한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견들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의 효과, 플라시보 효과의 메커니즘, 의식과 뇌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들이 모두 우리 마음의 창조적 힘을 입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통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의 영역은 축소되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는 토마스 복음서에서 말하는 내면의 변화가 외적 현실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하죠. 또한 양자 물리학의 발견들도 토마스 복음서의 세계관을 뒷받침합니다. 관찰자 효과, 양자 얽힘, 비국소성 등의 현상들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요. 이런 과학적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토마스 복음서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대 지혜가 21세기 과학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토마스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성한 존재이며 진정한 구원과 깨달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신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자신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길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복음서는 이런 혁명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2000년 동안 숨겨져야 했지만 이제는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네요.